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3단계를 가느냐 마느냐가 근데 계속 이 추세면은 3단계는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3단계에 가면 이게 모든 것이 바뀔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3단계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국민들이 같이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협력함으로 이것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끝난다기보다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났던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났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것이고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그때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합니다. 그때 그랬었지. 왜 기억합니까?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때 결심했던 그 결단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때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두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었던 그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들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들의 방향을 또 우리들의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 목표점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우리 모습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란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하란
하란이라는 장소를 생각하게 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거기가 하란이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래, 따라야지. 그래서 그는 그곳을 벗어났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갑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지금 현재로 만들어졌던 그 결단의 장소예요. 그런데 호렙산, 산 중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호렙산 하면 누구를 기억하냐면 모세를 기억해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게 타고는 있지만 재가 되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인도에 내라 라고 말합니다. 전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이 장소가 없었더라면,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이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으로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세요? 바닷가 또 뭐 이렇게 세리 그 돈을 받는 그 장소, 여러 장소에서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그의 삶이 바뀌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 작은, 참 그래요. 삭개오를 그냥 삭개오라고 하지 않고 키 작은 삭개오라고 말합니다. 이 키 작은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예요? 뽕나무 밑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근데 삭개오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죠. 이 삭개오에게 뽕나무는 자신의 삶을 바꿔 놓은 그 장소가 돼요. 네,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급한 장소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결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방향을 바꿨던, 그리고 일생일대의 결단이 있었던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또 앞으로도 그런 장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지금의 삶의 모습이 그 장소에서 시작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고 내가 결단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언제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수련회 장소에서 진정으로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합니다. 아, 그때 그랬었지.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장소, 나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장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죠. 여기 계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에게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 특별한 장소는 어디였냐면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이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감람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감람산에서. 여러분, 이 감람산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의 어느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의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예수님 가셨던 곳은 어디냐? 기도의 장소 감람산이었어요. 제자들의 참 그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고 비유를 풀어주시고 했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때가 되면 어디를 가셨어요? 감람산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결단, 그 결단을 우리는 분명히 알 텐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그 장소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예수님에게 이 감람산은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마가가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을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다른 병행구절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또 그곳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도 더욱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결단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결단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느꼈던 그 심정, 그 마음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단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이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허리에 창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와 땀방울을 다 흘리신 곳이 바로 그 십자가 상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마음을 나타냈던 그 마가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되는 그 죽음보다 더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애절함의 그 기도, 그 순간에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얼마나 그것이 마음적으로고 심적으로 모든 것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지를 예수님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상태도, 우리의 삶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심히 놀라며 슬퍼하며 고민하여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나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전에 많이 잘 나갔던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누가 봐도 저거는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평생을 가도 든든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업종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모래 위를 걷는 것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푹푹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린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 어떨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고 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고난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에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정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에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장소에 여러분들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함께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마음을 합하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너희들이 함께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제자들이 볼 때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은요, 32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35절에 말합니다.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말합니다. 다시 나아갈 동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기도할 수 없는 심정,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기도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고스란히 그 마음을 지닌 채 누구에게 간 거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자,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러면 우리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의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여러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겠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그 방법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야, 너 네 마음 알아. 너 어떤 심정인지 알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아?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힘들고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지, 자신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예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 기도하십니다. 3이라는 숫자는 무엇인지, 여기에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것이죠. 완전함, 완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결론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대로 갈게요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나는 그 구원,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저는 그 뜻대로 갑니다.
내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가 그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3번 합니다. 완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완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그 뜻대로 나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앉아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앉아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할 거야. 너희는 여기서 머무서 깨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깨어 37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잠들게 됩니다. 잠드니까 깨어 있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육신이 약하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은 피곤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엄청 피곤해요. 죽을 것 같아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일이니까. 육적인 일이면 사람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지심 그리고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계속 어떤 것이 반복이 돼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실 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들이 뭔 거를 막 하는데 고쳐주지 못해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럼 그들은 뭘 하지 않았다라는 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의 장소에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돼요? 혈기로 나갑니다. 자기의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막아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어요. 자,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 인도에서 그 살결이 다 벗겨지는 그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리고 불태워 죽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연결이 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계속 도망자, 배신자,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뀝니다. 그들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뭐예요? 기도의 장소에 있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이 여러 고을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고을에서 그들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디에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시간의 때를 맞춰서 뭐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바뀐 것은 단 한 가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깨어있을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예요? 깨어있으셨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있게 얘기했던 자가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옛적 삶으로 돌아갔던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들이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마지막,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일에 최일선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또 사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장소입니다. 교회입니다. 집입니다. 직장이고 사업장입니다. 즉, 할 수 없을 때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와 제자들은, 여러분들 이 때를 이제는 기억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 감람산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기도할 수 없지만 많은 핍박과 그 순교의 그 모든 모습들이 보이지만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